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회사는 고3 교실에 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 생애 마지막이라면 해보고 싶은 일이나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고3 학생들은 뭐라고 버킷리스트를 말했을까요? 아이들은 전 세계 여행해보는 것, 뭐 이런 것도 말해보고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또 한 가지는 학교 운동장 앞에서 농사 짓기,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버킷리스트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1년밖에 없다면, 1년 후에 죽는다면 꿈과, 여기 꿈이 있고 여기 또 하나 돈 5억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 고3 학생 전부가 나에게 1년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꿈을 선택하고 돈 5억 원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답니다. 모든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은 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고3 학생들의 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부모님들은 대부분 해외여행 가보기, 아내와 함께 실컷 놀아보기, 근데 그 다음 것이 전원주택 져보기, 자연에 산다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만약 주어진 시간이 딱 1년이라면 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억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모님들은 모두 다 5억 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꿈을 선택하지 않고 5억 원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 동안 안에 5억 원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 5억 원을 내가 받는다면 내 자식들에게 사업자금으로 남겨주고 떠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다 꿈에 있습니다. 나에게 1년이 주어진다면 내 꿈, 내 이상, 내 비전, 내 야망에 있었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의 마음들이 1년이 남아있다면 자식에게 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모습이 다른 점인가 싶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입성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길을 걸어 올라가면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마무리 짓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을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이었으니까요. 이런 비장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들랑 그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생각해 보건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건 대관식이다, 이건 왕의 입성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는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와 상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에 내 두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부탁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는 그의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나를 앉혀달라고 말이죠. 이 제자들의 마음은 꿈에 있었습니다. 이상과 야망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꿈에 있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유명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답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변 속에는 사실은 엄청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4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4번째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야만 됐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왜요? 바로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섬겨주셨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최고의 섬김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섬김에 많은 타켓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바로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인자가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9년 전에 우리 안락교회 부임했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반복할까요? 중요한 설교는 반복해서 외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는 설교이고 제가 이 원고를 통째로 외울 정도니까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좋아했으면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원고를 통째로 외워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인자로 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라는 위험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죄 짓는 데 써먹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 이게 죄의 정의예요. 살인과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이건 죄의 결과일 뿐이고, 죄라는 본래 용어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죠. 근데 그 목적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열매를 따먹었지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한 나무의 열매를 떼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 독립 선언을 한 겁니다. 아니, 이제는 나를 숭배하겠다고,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다라고 자기를 숭배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상실했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우리의 죄된 속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향성입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지.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 아빠입니다. 이거에 너무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 뭔 말을 해야 엄마 젖이 잘 나오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두 번째 말이 있어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김동호 목사님도 말했죠. 1,000원만. 이 순서대로 그대로 배웁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는 제 아이에게 그 말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싫어, 안 돼, 내 거야, 1,000원만. 의항. 여러분,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나누고 싶어요. 이러면 애는 무슨 과 치료받아야 합니까? 정신과 치료받아요. 얘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얘는 이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려면 결심해야 의로운 일이 한 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죄 짓는 일은 결심해야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나는 요즘 죄가 안 지어져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죄 짓는 것은 정신줄만 놓으면 그냥 죄 짓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또 교인들 가운데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의로운 일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11조 중독 걸린 분 계세요? 새벽 기도 중독 걸리고 아침에 큐티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중독 걸렸다. 참 이상하죠. 내 몸과 영혼에 유익한 것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죄 짓는 일, 성,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예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죄 지을 겁니다. 제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이후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짓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거듭났지만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죽여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살아서 천국 가면 거기 가서도 죄 짓거든요. 그래서 아예 죄를 못 짓는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죽어야만 죄를.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지긋지긋하냐고 했더니 안 지으려고도 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된 몸, 이 지긋지긋한 죄의 인생을 이제서야 끝냅니다 하고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죽어야만 죄를 못 짓는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본성이고 우리의 지향성이에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죄된 우리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과 멸망으로 치러야 된다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멸망해야 합니다.
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파산해야 되고 다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 짓는데 자기 숭배주의자가 되어서 다 사망의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써먹은 방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랬다고 합시다. 야 동일아, 너 죄 많이 지었지? 예, 지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용서하마. 이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만족되지만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치루라는, 멸망으로 치루라는 그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또 이랬다고 합시다. 목사야, 너 죄 많이 지었지? 네가 죽어라. 이제 네가 멸망해라 라고 말하면 공의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족하지만 그 탕자를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 엄히하신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치루하는 공의의 하나님과 그 기다리신 탕자의 그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죽어주는 분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요? 죄가 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을 위해서 대속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된 겁니다. 왜요? 인류 안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또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요?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높고 높은 보좌 그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유기당하시면서 버림받아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십자가 위에다 모든 진노를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어미한 공이 만족되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게 만족되어진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내가 암에 투병할 때 하나님은 내 이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아시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은 내 아픔의 자리에 계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서 유기당하는 최고의 고통, 자기의 죽음의 고통까지도,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육신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해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아지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더러 강한 자가 찾아가서 나처럼 강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부족한 사람에게 가서 강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약한 자의 자리에 함께 서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가난한 어머니, 흑인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도 너무 가난한데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내게 되죠.
입양을 보내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딸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양기관을 통해서 또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딸을 보고 싶다라고 소식을 전했더니 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습니다. 딸이 저 뉴욕의 밤무대 통기타 가수, 맹인인데 기타를 잘 치나 봐요. 통기타 가수로 먹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소식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전했더니 들려오는 소식은 거절의 소식이었어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제서야 나를 버려놓고 무책임하게 살다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는 게 그게 엄마가 맞습니까? 나에게는 엄마라는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뉴욕까지 찾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밤무대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변호사와 함께. 딸이 이제 뚜벅뚜벅 지팡이를 짚고 맹인이니까 이제 공연을 마치고 12시쯤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마주보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미안하다. 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용서를 청합니다. 그때 딸이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인간도 아닙니다. 어떻게 동물도 지 자식을 낳으면 거두어서 키우는데 어떻게 낳아놓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내가 정상인으로 태어났더라면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매몰차게 독서를 퍼붓고 돌아서 버립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와락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 딸의 머리서부터 하나하나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하고 자기 머리서부터 코도 이렇게 만지고 입도 하나하나 만지는 겁니다. 이제 이 딸이 무엇인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딸에게 묻습니다. 혹시 그 딸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도 나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더듬고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 너와 같은 맹인이다. 나도 앞을 보지 못하고 너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키울 수가 없었다. 가난해서 너를 입양 보낸 게 아니라 나도 맹인이고 너도 맹인이라 키울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 그 딸이 풀썩 주저앉습니다. 왜요? 단 한 번도 내 어머니가 맹인일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 딸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에게 콕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20년 동안 당신을 증오하며 살았던 이 모든 증오한 이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아오셨고 똑같이 기뻐하셨고 똑같이 우셨고 똑같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 나만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요,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나만 이 죽음의 고통에서 왜 괴로워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만 힘들다고 외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그랬다. 나도 너와 함께 그랬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인자가 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와 섬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조차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럼 이런 사랑과 이런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반응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은요, 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섬깁시다 이렇게 해서 섬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좀 사랑 좀 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요, 참 놀라운 속성이 하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날마다 외우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시 설교하잖아요. 이걸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창조할 수는 없지만 받은 사랑을 유통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 섬김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받은 섬김을 유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유통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사람은 강한 자로 지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약한 자로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골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5대째 예수 믿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핍박 속에서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가고. 저 시골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딸의 머리를 빡빡 깎아놓는 부모들. 옛날에는 왜 이렇게 험악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 빡빡 머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울면서 예배드렸던 그 여인들,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나 자신을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의 부와 건강과 젊음과 먼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랍니다. 약한 자들의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약한 자들은 왜 존재할까요? 강한 자들의 섬김을 받고 그 약한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정박아 시설에 봉사활동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박아를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먹여줘야만 살 수 있는 아주 정말로 비극적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이제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에 중학교 3학년짜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저런 아이들은 왜 만드신 겁니까? 그 다음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실수하신 겁니까? 실수하신 겁니까? 제가 그 순간 대답을 못했어요. 집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죠.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누구는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 누구는 건강한 자, 누구는 병든 자, 누구는 먼저 5대 집안에서 예수 믿는 자,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핍박받는 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을 만드신 겁니까? 실수하신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겼어요. 근데 약한 자가 섬김을 받고 갚을 길이 없네요. 물질로 어떻게 갚겠어요? 돌이 없는데. 그래서 갚을 길을 찾아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강한 자의 도움을, 섬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온데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 새벽 기도에 참 맹랑한 게 있어요. 자기 머리에다 자기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 저 복 받아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 복 안 주시면 빛을 납니다. 뭐 이렇게 협박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는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강한 자의 손과 발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면
그 섬김을 받은 약한 자가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복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만 쪽쪽 빨고 살고 자기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데 교회에 와서는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저 같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왜요? 그렇게 하면요 세상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럼 저 약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 약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강한 점이 있어요. 자, 건강하시고 걸어서 예배당에 올라오시고 물질도 있고 젊고 또 먼저 예수 믿었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들 섬김을 받을 때 혹시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면 비굴해하지 마세요. 그냥 섬김을 받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저 사람을 복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식만 쪽쪽 빨고 살고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고 사는 것은 동물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섬김을 이런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섬김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섬김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공원에 가면 거지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국 거지는 쳐다보면 우는데 미국 거지는 쳐다보면 웃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밀려서 된 거지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히피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섬김의 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를 꺼내서 저의 강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지갑 속에 $10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햄버거 드시라고 영어로 제가 $10를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되게 한국 분들은 이거 받으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받는데 이분은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요, 딱 받아요. 아주 당당하게 받더니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더라고요. 아주 맹랑하던데요. 근데 그 다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손을 딱 올리더니 God bless you. 저는 목사만 축도를 하는 줄 알았더니 거지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God bless you. 그것도 이렇게 God bless you.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제가 또 못 알아들을까봐 에이멘. 그 에이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저는 저의 강함을 가지고 $10를 주었네요. 그 사람은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복 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에이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자가, 연약한 자가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병든 자가, 인생에 절망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감사와 이런 섬김과 이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에 약한 자의 약점을 잘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